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선 8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도 있지만 그 종교의 핵심이 되는 인물,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이 사람 아니면 귀신, 자연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알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는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명백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데 그 핵심의 사안은 뭔가 하면은 표적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설명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확정시켜준다. 그래서 7장에서는 표적의 사건은 1절로부터 23절까지 표적을 실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와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요한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향유를 붓는 사건 등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러한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7장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한 사건들을 전해들은 요한이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가서는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7장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4장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4장, 5장, 6장에서는 어떤 선언을 먼저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6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명제적인 선언을 하고 난 뒤에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7장에서는 이미 이제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고 그 사람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익히 이제 당신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 행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 속에는 창조주라는 것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 굳이 내 집에 직접 와서 환자를 보고 치료하지 않아도 치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으니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내 종들을 당신에게 보냈으니까 그들에게만 얘기해도 뭐 이런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굳이 환자를 직접 보지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9절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종들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러 왔던 종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죽어가는 자. 죽어가는 자를 치료했습니다. 가서 환자도 보지 않고. 두 번째는 보십시다. 그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막 온 천지에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건들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벌써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상식을 깨버리는 일들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과부. 여기 지금 그냥 그런 설명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갔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과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은 관의 손을 대시니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관에 손대는 것도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제 부정한 관을 만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최초로 살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직접 관을 만지시면서 그를 살려내셨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려내는 딱 2번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예수의 부활 직전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에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이제 누가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이 아들을 살려내니까 뭐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제 표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결과로 군중들의 그 반응이 이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미 백부장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능력자는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는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고유 영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 즉 생명을 주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뭐 몇 사람의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시해 주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신적 권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어떤 약속된 표, 신호, 사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증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뭔가 하면은 약속된 거. 첫째는 약속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죠. 이건데 그냥 죽은 사람 살려놓고 내 능력 받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무엇이 약속했던 것이 나타난다. 아니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 또는 증거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전제되어져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지요. 그리고 여기도 예수의 표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수님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제된 약속을 근거로 해서 능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능력은 이미 구약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 즉 모세의 율법과 시와 선지의 내용은 나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속 대련이라고 그러죠. 약속 대련. 약속된 대로 그대로 성취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뭔가 표시 있는 것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암행어사라면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있는 것처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표적 보기를 원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표적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끝에서도 성경관에, 구약 성경관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사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초자연적인 것이 있고 지금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데 환자를 고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환자가 나아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의 관에 손만 대었는데도 죽은 아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 하나는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닌데 약속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라. 하니까 진짜 세마포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아기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초자연적인 사건, 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런 표적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일이 없단 말입니다. 표적이란 반드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의 표시를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4장, 5장, 6장, 지금 7장을 하고 있는데 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복음 전파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전파의 표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당한 후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표적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되 어떤 대상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를 이미 4장에서 딱 선언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고 대명사라 불리는 세리 마태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과 이유를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귀신들이 이제 그렇게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표적에 대한 의미를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한 열병, 모든 질병, 이렇게 다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표적을 시행하는 방법이 이적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4장에서도 벌써 당신이 오신 목적 밝혀주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 밝혀주고 과부라고 하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5장에서는 제자를 선택합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에 대한 그물을 저기에 던지라고 했는데 비전문가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나병을 치유하고 중풍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세리와 함께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건 의미심장한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온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내가 온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나는 속죄주,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했다면은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6장에 가서는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해 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에 시행했는데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먼저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표적,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완성하시면서 확증시켜주는 거. 여기서는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오면서 엄청나게 거의 모든 질병들이 다 망라되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고 7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죽어가는 자, 이 생명과 관련된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이제 쭉 설명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쉽게 접근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눈에 나타나는 표적들, 그 다음에 단순한 예수님의 교훈, 이러니까 복음서가 쉬운 줄 알지만은 그 배경에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그 시대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 살렸다 그러면 한국이 뒤집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전 세계가 뭐 바로 생중계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 사건은 이제 처음 나타나는 사건인데 이것이 유대 사회에 당시에 또 그 이방 지역에 엄청난 큰 파장이 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아이 살리는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도 다니면서 예수의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다 보고 듣고는 요한에게 알립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그 내용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은 3장 3절로 6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뭐라고 외쳤는가?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이 사역이 이렇게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에서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와서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해준 그거 외에는 사도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자기는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곧게 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세례 준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저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들도 궁금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지금 증거된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렸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한테 면회를 가가지고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이 뭔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은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뭐 아니다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20절에 그들이 이거 맞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사인입니다. 서로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읽어드린 내용의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표적들을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여기에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6장, 7장, 4장, 5장, 6장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가서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고 기먹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획기적인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읽어드린 이 말이 마지막 절이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것도 표적이에요. 무슨 예언을 하는가?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마리아가 지금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시므온이 예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데 그것이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의 말도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그 다음에 더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대화는 표적을 전제된 대화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와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였는가? 그게 약속된 거라 그러잖아요. 약속된 거.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시와 선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약속된 것이다.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누가복음 앞에서 2장과 3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고 또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예언해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요한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구약의 약속된 표적을 실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24절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 요한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일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일을 담당한 자다. 그래서 요한이 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대한 한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자로서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요한이 큰 자지만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보다 당신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요한의 약속된 말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구약의 약속된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약속된 표적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왜 그런가? 아까 읽은 대로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의 예언대로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 중에서 요한이 준비한 그 내용대로 표적을 행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도 있고 도리어 예수를 비방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의 예언으로 준 표적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므온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마리아 네가 낳은 아들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표적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결국 사람들에게 흥하게 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받고 거부당하는가? 왜 이방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된 표적 그대로 지금 예수의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본 자들의 무리가 양분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거부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있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은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은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는 막 금식하고 메뚜기 먹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한테는 도리어 안식일 날도 막 음식을 먹고 하니까 먹고 탐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 무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밝힌 바대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란 뭔가? 자기 자녀들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고 입증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표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게 바로 지혜다. 그 지혜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의 자녀들 봐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향유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향유 사건. 자, 여기에 요한과 예수의 질의응답이 있었죠. 문답이 있었죠. 그 문답의 핵심은 뭡니까? 표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도 표적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도리어 배척받는 것도 표적이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그러므로 표적의 주체가 되므로 표적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거는 그냥 표적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그 표적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36절에 37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갖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리고 38절에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의도가 나타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미리 이제 말을 이렇게 다 그런 음모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청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그 여자가 이제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여기에 또 나타났는데 뭐 4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준비 안 하고 예수님에게 바를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게 씻을 물도 도리어 그 향유를 가지고 향유가 기름이죠. 그 기름으로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발 씻을 물과 기름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준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기 나타난 것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손님에게 물과 향유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손님을 등한시한다는 그런 하나의 표시인데 문제는 죄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책을 잡힐 일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에게 구약시대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더 심했지요. 근데 여자에게 자기 몸을 이렇게 허락해서 여자의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 이런 장면들 그리고 죄인에게 접촉했다. 여자에게 접촉했다. 죄인에게 접촉을 허용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서 정말 죄인이다. 여자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에게 가까이 했다.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나타나면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당시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초월해가지고 여자와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여자가 예수의 신체를 접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죄인 여자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문화적인 의식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탕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탕감에 대한 비유를 드는 이유도 뭔가 하면은 뭐 돈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빚진 자와 100만 원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에게 더 감격이 크겠는가 그런 식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 다른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기름을 부었던 그 일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 그것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에 대한 의미를 세례 요한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표적의 주체인 그리스도는 바로 속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 사역이 뭔가 하면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국민, 국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제일 먼저 그 국민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국민은 반드시 속죄함을 얻어야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나타난 거죠.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은 왜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신약에서도 많은 주제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여자에게 이제는 네가 죄 용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간데 죄를 용서하는가? 당연한 얘기죠.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속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다. 어떻게 주는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준다. 그 속죄 사역을 왜 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 사역입니다.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한 핵심 사역이 뭔가 하면은 속죄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혀놓고 나서는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속죄 사역을 이제 향유 사건을 통해서 죄 많은 여인의 속죄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장 마지막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중요성,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의 사역을 하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두었는데
거기에서 3장에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이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되게 했으니까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그 죄를 뭐하는 속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미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다. 예. 너의 죄는 반드시 속량해야 된다. 핏값을 속량해야 된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겠다. 왜? 이제 내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속죄 사역이 지속성을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준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죄 용서를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 개념이 바로 뭔가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속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속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속죄주로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속죄주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지금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어떤 종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외에는 속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어느 종교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존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기독교만이.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증거되고 있는 이 표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이 표적은 구약의 약속된 내용으로서 그 약속된 내용을 실행하는 표적을 실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약속된 증표로서의 의미가 표적에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창세전부터 약속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자기의 피로 속량을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속죄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표적의 내용들을 다 실행하게 하셨고, 실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런 역사들을 하나하나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서 왜 속죄가 중요하고 왜 표적이 중요하고 왜 그리스도만이 속죄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구주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